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한 성도를 품에 안으시고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불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공할 만합니다. 나무뿐 아니라 쇠도 녹여버리고요, 모든 생명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수백 년 길들어 갖고 놓은 산림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불을 이겨낼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불이 세상에 붙기 시작하면 거기서 더 원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태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산불을 놓거나 어떤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테러범이나 무슨 원한 맺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다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는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불이 붙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활활 붙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은 이미 붙은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최후 심판의 불까지 다다랐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과는요 상반되는 뜻에서요 좀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 좀 의아하죠. 그런데 심판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말할 때 징벌적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지만요,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까지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고 지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불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구원받을 자를 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불이 붙어 확산되듯이 구원의 말씀이 확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복음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다음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이 말씀도 의아스럽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또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는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죽일 것이나 자신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으로요,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대속물이 되어 죽으시는 죽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죽음, 즉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겪으셔야 할 그 고통, 애타는 마음을 답답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요, 가슴이 멍했습니다. 멍해지더라고요. 오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해 하시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요, 천국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구원의 불을 지피시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의 불, 즉 구원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절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요,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평안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원문을 보면 본문의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평안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라고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자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죄악된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품은 사람에게는 화평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통한 회심을 바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쟁은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천국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을 말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천국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분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리를 따르는 천국을 품은 사람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52절과 53절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이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피로 맺어진 가족들마저도 나뉘고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진정한 평안은 함께 천국을 품을 수 있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셔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진정한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평안, 참된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앞두시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자 구원의 말씀의 불이 지펴지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경험적으로 알아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시대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면요, 현재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마찬가지예요. 일기예보만 하더라도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막연히 하늘의 구름과 바람만을 관찰했지만요, 현대인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요, 이를 컴퓨터로 분석해냅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예전에 비해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10년 전과는 완전 차이입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내일은 물론이고 한 주간, 아니 한 달 단위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까지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름에는 겨울, 겨울에는 여름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지난 겨울에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거라 했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덥더라. 아주 예측이 정확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다의 해일이나 땅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은 물론이고요, 각종 경제에 관한 사회적 지표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은 놀라운 예측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렇다면 이처럼 땅 위의 것들에 대해 놀라우리만큼 많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현대인들이 진정한 구원의 문제와 천국에 대해서도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지해서 그렇다도 지금은 지식의 천국 시대인데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구원과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잘 예측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땅의 지식에 반비례하여서 진정한 영적 지식의 맹인들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바벨탑을 화려하게 쌓은 것만큼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어리석을 만큼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분별할 줄 몰라요. 날씨의 일기예보, 경제 지표는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시대적 상황은 분별하지 못한다. 정보만이 살 길이다. 정보 하면서요, IT 기술은 무한정 발전시켜 가면서도 진정한 구원의 정보인 복음을 말하면 코웃음치기가 일수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삶의 경험과 지식이
시대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안 된다. 경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럼 뭐로 다르냐는 거예요. 통계로 안 돼요. 뭐로 된다고요? 예. 시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은 구원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지펴질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최후 심판의 때에 대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과서요, 이정표로 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읽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인생에서 방랑자가 되고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깨어 있는 지혜로운 성도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종말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57절부터 59절인데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요 58절 말씀만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뭡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에 대한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화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친절한 태도로 타협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과는요, 사회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지키는 반석과 같다. 이런 문구를 보면서요,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과는 사회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지키는 반석과 같다. 그렇지만 사과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천국을 품은 우리에게 사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잔인한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잔인한 성질. 그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은 경기하듯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버리지 못하면 사사건건 이웃을 찌릅니다. 당장 버려야만 할 성질입니다. 반면에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친절, 불쌍히 여김,
긍휼이죠. 용서는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 친절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친절하셨습니까? 참. 네, 친절했다고 지금 맞춰주네. 네, 정말 친절하신 분. 우리 하나님 친절하신 분 맞죠? 정말 그분의 친절은 무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셨듯이 나도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듯 그분은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듯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듯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요, 나 외에 모든 사람입니다. 배우자, 저 왼수 같은 배우자가 다 포함되는, 가족, 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 다툴 일도 없습니다. 설령 다투었더라도요, 금방 사과하고 화해합니다. 재판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말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일이 터진 다음에야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깨어진 독에는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분노하기 전에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모욕하기 전에 자신의 인격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와도 화목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야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58절에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범법자는 아니지만 이 비유에서는 금전적인 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약속 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법관에게 데려가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 네 멋대로 해, 난 뭐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요, 채권자의 무정함, 돈이 있다고 말이야 좀 봐주지도 않고 뭐 어찌고 저쩌고 무정함을 원망한다면요, 그는 사리 분별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판 전에 돈을 갚든지 아니면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채무 연장이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채무 이행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채무자는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고발하는 자는 부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분별력 있게 주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길에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길에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유 부리고 뜸들이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더 늦어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화해하십시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길에서 화해합니다. 전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요, 용서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제가 어젯밤에 두드려 계산해 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어젯밤 시세로 40조 원. 아예 감각이 없으시죠? 네, 저는 1도 감각이 없어. 40조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와요.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이 40조 원과 같은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입니다. 40조 원하고 1,500원, 이건 같이 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죄를 용서 못할 리가 없습니다. 40조 원을 용서받았다면 1,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어요.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가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요, 분노와 짜증이 삶을 지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했습니까? 너무 돌발적인 질문이라서. 하나님 화해하셨어요? 예. 찬양대 지휘자만. 하나님, 예. 하나님께 용서받고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40조 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을 얻으셨는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의 위험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는 제목으로 그녀의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많은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언니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고요, 독일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자 코리 여사도 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수용소에 있을 때요, 그렇게 고통이 심한 중에도요, 비밀리 성경 공부 그룹을 계속 인도했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수용소에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요, 그녀의 신앙 간증을 듣고자 그녀를 초청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언니도 죽고 고민한 그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적같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도 어떻게 듣고 싶어서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한 교회에서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전에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를 고문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짐승과 이 살인마를 만난 거예요. 그는 수용소에서 은퇴한 후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 집회에 참석하였어요. 코리 여사를 만나서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보렸습니다. 이 살인마가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말이에요. 코리 여사는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지만요, 마침내 그를 용서하고 그와 악수하는 순간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다고, 큰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기후를 예측하면서도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다 화해했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요, 심판이 이르면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선배 모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신앙심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사고를 앞두고요, 이분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뭐 슈퍼, 콩나물 팔고 그 상점 옛날에 그런 데 가서는 뭐 콩나물도 빌려오고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음 장날에 가서 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다니면서 다 갚은 거예요. 외상 갚고 콩나물값 다 치르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했던 사람에게 다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소원하니까 찾아온, 그래서 얘기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그 다음 날 여기서 비유가 돼요. 요 밑에서 제가 여기 서 있죠. 계단 3개 위에 있는 빌딩 앞에, 빌딩이 그분의 빌딩인데 빌딩 문 앞에 있는데 트럭이 집으로 돌진한 거예요. 이것이 3계단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병원에 갈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 3계단을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마지막 인사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콩나물값 계산했는데 전화해서 소원한 것을 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고 다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마지막을 준비한 거예요. 동의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 불행한 것만 생각나는가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한번 가는 인생인데 깨끗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권사님 가정은 이 남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은 다 딸이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편부터 안 다녔어. 근데 남편이 그날 이후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상황 같으면 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비극이 어딨냐.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길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은혜가 천국을 품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